아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려서 첫째 아들의 등교를 제가 도와주었는데요. 아들이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은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또 되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민아, 그럼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제가 지차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여 도무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현실 때문일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저 죄인들을 처단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최후 심판의 메시지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장차 미래에 될 일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들의 지독한 불신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인간의 비참한 형편과 상태 속에 인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심을 에스겔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약속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싸움과 다툼으로 휩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이러한 싸움과 다툼을 목격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다투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하는데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악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신자라 하여도 그 믿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싸움과 전쟁은 어디로부터 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 예산을 살펴볼 때 이 모든 나라가 국방비를 많이 증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건데 제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력을 높여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 역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의 현장 속에 많은 무기들이 투여되는데 실제 실전에
그 실험하지 못했던 무기들을 서방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과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것도 한번 써봐라, 저것도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서 개발된 무기들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을 하는데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삼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나라. 칼을 쳐서 뭘 만든다고 하죠? 보습을 만든다, 이 곡괭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칼이 농사를 짓는 데에 곡괭이로 도구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에 사용이 된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표현도 역시 무기이지만 무기를 바꾸어서 생산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든 보편 나라가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과연 싸움과 전쟁, 다툼은 정말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는 1절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싸움과 전쟁은 인간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존재하는 싸움과 전쟁이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 표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기록된 또 번역된 싸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본래 전쟁을 수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매우 강력한 싸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2절에 보면 살인이라는 단어 또한 매우 거칠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엄청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싸움이었고, 또한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심각하며 오래 지속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과 싸움은 어디로부터 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마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 정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정욕이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문에서 정욕은 쾌락을 뜻하는 헤도네라는 명사인데, 이것이 세속적인 기쁨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이 쾌락이 여전히 신자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욕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싸우고 다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세상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구, 지위에 대한 욕구, 자리에 대한 욕구, 부에 대한 욕구,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고 있다. 주시지 않자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자 그들이 밖으로 그들의 마음이 표출이 되는데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쾌락적 욕망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그 욕망 그대로를 가지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독교적 형식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헌신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정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쾌락이 지속적으로 여전히 흥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형식과 기독교적 열심과 기독교적 헌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쾌락적 욕망과 싸우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욕망의 내용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얻지 못하게 하시고 취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도의 주권은 기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기도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본질상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처음부터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의와 생명,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러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모두가 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전체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도,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여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 지혜와 성품과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되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구가 선한 의도로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선하게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정욕으로 구하되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목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욕대로 다 주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다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기록된 해두네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는 멸망한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싸움과 전쟁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형제와 자매들 간의 싸움이나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층은 다른 교회가, 1층은 또 다른 교회가, 원래는 하나된 교회였는데 이게 분열이 되면서 2층은 이름을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 다른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고 1층은 또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맨날 주일날 올라가면서 맨날 투덜대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쪽 중에 한쪽만 양보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충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재산 싸움이 나와서 2층은 다른 교회가, 1층은 또 다른 교회가, 원래는 한 교회였는데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근본에, 인간 중심에 계속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우리의 정욕과 쾌락이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는 전쟁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신자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자가 수행해야 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과 싸우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의 정신을 갖고 세상이 부패한 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그 정신과 원리에 대해서 대항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3장 17절에 말하고 있듯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하는 이 귀한 성품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지, 그러나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항상 다툼과 자랑과 거짓과 같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 간의 성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신랑을 올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교회는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님은 신부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신랑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세상과 벗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은 다정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직역해 보면
제휴되어 있는 상태, 이런 말입니다. 제휴되어 있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지극히 자연스럽고 친밀합니다. 이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야고보가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무시하는 삶의 정신을 뜻합니다. 이 삶의 정신 안에는 인간의 정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욕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물질적인 욕구만을 한정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반대하고 무시하는 삶의 전체 정신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아가 그 안에는 우리의 정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욕 역시 부패한 세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유난히 정수기 안 되네요. 조금만 우리 다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부패한 세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래 있어야 할 신랑의 자리를 누군가가 또는 다른 무엇이 대신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4장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구약 역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 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단편 영화들을 보면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데,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고, 그 재혼한 가정이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한 그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모여 파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남편, 예전에 내 아내들과 함께 연락을 하여서 다 뭉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의 사랑과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자유주의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가치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유럽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저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런 식으로 묘사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을 말하기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관계로 묘사합니다. 한 대상에게 온 마음을 쏟고 끝까지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는 것이 사랑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주의자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회에 나타나는 그 문화의 형식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아수르도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아수르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바벨론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사랑이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는 사랑의 원리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지극히 건전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그건 좀 불편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온 힘을 다하여 사랑의 감정을 쏟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질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질투를 할 때 당신 질투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입으로 말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무슨 질투를 해? 라고 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본인이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내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연애를 하면 아시겠지만 내일 만날 건데 오늘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나요? 잠깐 헤어졌는데 또 그리운 겁니다. 이와 같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이 대신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말 같아요. 하나님의 윤리와 가치 대신에 세상의 윤리와 가치에 복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일에 열망을 가지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높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원을 모았어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반대로 자원이 없지만 쾌락을 위해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 이 모두를 세상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만 정욕적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가난한 자 역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두를 포함하여 정욕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틈만 나면 정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벗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벗이라는 단어는 다정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다정한 마음과 다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한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때 목 디스크가 생겨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짜증나고 힘들 때가 뭐냐면 이제 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 앉아서 공부하고 여러 책들을 다 펼쳐서요.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구가 좀 깊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물을 탄 거죠. 그럴 때 목이 아파요. 팔이랑 손이 이렇게 아파올 때 그때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책을 또 1시간 정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힘들어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찌릿찌릿하는 상부의 통증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거든요. 찌릿찌릿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듯한 몸에 어떤 움츠림들이 생기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쾌합니다. 불쾌한 통증. 불쾌한 통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가 세상을 향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죄유되어 있는 상태, 이게 얼마나 다정합니까? 제유되어 있다는 말 금세 다가오잖아요. 제가 서울랜드를 종종 가거든요, 아이들과. 이제 서울랜드를 가면 자유이용권이 49,000원이 한 사람당. 근데 제유되어 있는 카드를 내면 15,000원의 자유이용권을 살 수가 있어요. 제유되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요. 그럼 15,000원의 자유이용권을 사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제유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몸소 느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과 제유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다정하게 느껴져요. 불쾌한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되 찌릿찌릿한 불쾌한 감정을 때에 따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길이구나. 오히려 세상과 벗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보다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믿음 없음의 징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음의 징후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편안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안전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세상 속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 보이는 겁니다. 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어요. 명백한 의도와 명백하지 않은 의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시 믿음이 약하여져서 다른 일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의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백하지 않은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명백하지 않은 의도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감정과 이성과 의지에 휩싸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도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만 내 소원을 둔다는 뜻이 명백한 의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의 넘어짐은, 또 소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지고 잠시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매력 앞에서 잠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 마음과 소원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의도는 믿음이 아니요, 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의도는 믿음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불신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은혜와 책임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리고 이후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다투지 않느냐, 싸우지 않느냐, 전쟁하고 있지 않느냐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믿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신부여 돌아오라. 그 자리는 여전히 너의 자리다, 신부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은혜의 수혜자가 맞다면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나오는 내용들이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특히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항상 참된 회개를 동반자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우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늘 웃음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죠. 너무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늘 웃고 다녔나 봐요. 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붙잡고, 야,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데,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러면서 머리통을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게 복도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 믿음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서 즐거웠어요. 항상. 믿음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늘 농담하고 애들 집에 가고 먹을 거 먹으러 가고 옷 사러 가고 이런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기뻐서 늘 웃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믿음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알듯이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죠. 신자가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바울의 의미로 표현해 보자면 신자가 항상 웃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요. 신자를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참된 회개가 신자의 삶의 동반자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애통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슬퍼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우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인생이 애통과 근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 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과 비통의 심정, 물론 눈물을 흘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이 그거는 어릴 때나 우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훨씬 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 애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또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그 기쁨과 너희의 그 웃음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꾸라. 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대목이 바로 6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저에게는 오늘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문장입니다. 어떻게 제게 느껴지냐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지나고 나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누구나 가지고 싶거나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의 정욕과 쾌락에서 나온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금도 하나님, 어떤 것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또 이루어 나아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의 정욕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어렵잖아요. 내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시도하는 것들을 나아가다가 돌이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좀 극단적인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극단적인 거친 표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